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새해의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주일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년 예배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연말까지 잘 지켜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교통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한 자,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부르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가난한 자를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함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능하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선하신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도 날마다 영육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한량없으신 위로와 평강 속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며 저희 뜻대로 살려는 죄로부터 한시도 자유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로 스스로 말씀 위에 선 줄 알았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연륜, 전통주의가 나의 의와 권위가 되어 마음과 입술, 행위로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를 비방하였고 불평과 원망으로 소명과 직분마저 하찮게 여겼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복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왜곡되어 화석화되는 것을 경계하게 하시며 자아중심적인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힘써 달려가길 원하오니 비방과 분열의 입술은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과 의로 여겼던 것들로 부끄럽게 하시며 오직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 아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 먼저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살펴 행하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지켜지길 원하오니 세우신 거룩한 성전에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소망 가운데에 성경의 핵심인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복음에 계시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 위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저희를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하시는 교회, 낮고 겸손히 섬기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제자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부흥으로 새롭게 세우실 이때를 영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동참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시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 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음을 날마다 기쁨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노안과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에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과 지체들을 위로하사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옵시고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세상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사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향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과 육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전성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순종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로 2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8면에 있는 신명기 24장 17절로 25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던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장생포교회 남성 중창단에서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인 만나 세대에게 전하는 유언적 설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고생하며 왔지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서 2세대에게 마지막 교육을 합니다. 왜 1세대인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고 그 자식들인 만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좋아지게 할까요? 아니면 기도했더니 장생포 앞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지고,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 뒷마당에서 석유가 펑펑 솟아오르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5만 원짜리 묶음이 교회 옥상으로 줄줄이 떨어지는 등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더 믿음을 좋아지게 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목도한 세대입니다. 출애굽 시 피, 개구리, 흑암, 장자 죽음인 유월절 포함해 홍해 갈라짐, 더위와 추위를 막아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밥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등 한마디로 평생의 삶 자체가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 후 돌아와서 한 보고가 무엇입니까? 2명을 제외한 10명 전부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 세대는 결국 입술의 열매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과 계산만을 믿는 신앙인을 메뚜기 컴플렉스의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는 매우 똑똑하고 뛰어나고 합리적이다라고 자부할지 모르나 정작 성경과 역사는 그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만나 세대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기적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와 비교하자면 기적의 체험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대신 오직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 선생님으로부터 율법,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와 40년 전과 똑같이 염탐을 했지만 정반대의 고백을 한 만나 세대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기적과 능력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성경을 읽히고 묵상을 장려하는 일이 과연 선택일까요? 아니면 필수일까요? 이제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모세가 만날 세대에게 가르친 수많은 교육 중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관한 것으로 첫째,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자면 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7, 18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당한 갑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갑자기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이전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미달되었고 이에 대해 애굽 감독관들은 무자비한 채찍질과 함께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게으르고 시간이 남으니 열심히 일하자는 말 대신에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제사하겠습니다 라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집을 주지 않겠다. 그래도 수량은 똑같이 맞춰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갑질은 애들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애굽 나라가 행한 최고의 갑질은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장차 반역의 씨앗 자체를 말리려는 정책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도록 놓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나도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갑질의 노예 생활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를 기억하며 너희는 절대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있다고 힘이 없는 이웃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의 팽배한 힘의 문화 가운데서도 절대 갑질을 당연시하는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소외계층을 특별히 보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별과 핍박의 하나님이 아닌 자비와 긍휼, 배려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갑질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첫 번째 소극적 명령이라면 두 번째 주신 보다 적극적인 명령은 호의를 베풀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죄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가 반드시 사회적인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실제로 보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사랑의 실제란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반드시 선행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벼농사 짓고 100단의 수확을 거두었는데 깜빡하고 논에서 한 단을 못 가져왔느냐? 그러면 다시 가지 마라. 그 단은 너희 동네의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올리브 추수하면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흔들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은 흔들지 말라. 혹 거기에 열매가 남아있다면 그것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이다. 포도를 열심히 수확한 후에 여전히 저 먼 쪽 위에 남아있는 포도 알갱이가 보이느냐? 그러면 그대로 도와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영양분이다. 자기 유익에 대한 포기와 자기 희생에 관한 말씀으로서 그냥 듣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흔히 농부들이 자신의 피땀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되면 농부는 자신의 피땀이 들어간 쌀 한 톨 한 톨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저쪽 논구석에 박혀있는 표 한 톨까지도 농부의 눈에는 잘 보이며 그런 한 톨 한 톨의 나달까지 허투루 여기지 않고 다 챙기는 것이 일반적인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모든 농작물에는 실제 농부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부에게 아까 놓고 온 한 톨도 아닌 한 단의 벼를 포기하는 일이 과연 간단한 일일까요? 저 위에 달려있는 탐스러운 올리브 열매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직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포도 알갱이를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20대 초반 한동안 충북 영동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던 아버지를 따라 겪었던 일입니다. 수확철에 포도를 열심히 땄고 방금 전 포도 농부의 예처럼 포도알 한 알 한 알까지 알들이 다 수확해서 포도나무에는 더 이상 포도알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다 끝나서 이제 편히 쉬게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땅에 떨어진 포도알들을 주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팔지도 못할 상품성도 없는 이 포도알을 주어야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포도 음료를 제작하는 음료 회사에서 이런 포도알들을 수거한 후에 깨끗이 세척해서 포도 땡땡 알갱이 음료라 불렸던 음료수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날 땅에 떨어진 포도알들을 한 알 한 알 다 줍느라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농부의 마음입니다. 한 알 한 알에 담긴 피땀을 경히 여기지 않고 또 결코 소홀히 하거나 헛되이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와 달리 옛날에는 전반적으로 먹을 것이 매우 부족했던 환경이니 그 가치는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를 명하십니다. 과연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포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명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형제 자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네가 나의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이냐? 거룩한 하늘나라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네 유익을 포기해라. 네 자신을 희생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입증해라. 그러면 비로소 네가 천국 백성인 줄 너 스스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 계산, 조그만 유익, 즉 현명한 듯 보이나 실상은 매우 어리석은 메뚜기 컴플렉스를 더 이상 붙잡지 마십시오. 대신 포기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베풀며 사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상식적이고 올바르게 재판하라는 뜻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 선생님이 이 당연한 말씀을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공의를 내팽개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흔한 말로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혈연, 지연, 학연이란 말의 일반적인 뉘앙스가 어떤 것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부정적이어서 잘 몰라도 혹 능력이 안 돼도 심지어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같은 김씨라면, 같은 지역이라면,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라면 기꺼이 눈 감아주고 허용해 준다는 상당히 거북한 뉘앙스의 단어가 혈연, 지연, 학연입니다. 물론 가까운 공동체끼리 사회에 피해를 안 주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은 매우 장려할 일입니다만 문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너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각종 뇌물을 받고 성추행에 갑질 폭행까지 한 사람이 붙잡혀 검사로부터 20년형을 구형받고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검사의 요청대로 판사가 인정하면 그는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한때 법조계에 근무했을 뿐 아니라 국가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장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요, 심지어 같은 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선후배인데다가 무엇보다도 같은 성씨,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남이 아닌 사촌지간의 김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정에 서 있는 범죄자에게 내려질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3년 이하의, 그것도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암묵적인 상식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모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3,500년 전에 이미 다음과 같이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멘. 내가 사는 사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즉 하나님의 공의가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녀야 할 마땅한 태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매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차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분명히 자녀들에게도 매를 대야 합니다. 잠언 13장 23절 말씀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따끔한 사랑의 매를 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매 남용에 대해서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부모가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은 사랑의 매가 아닌 분명한 학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식을 아무렇지 않게 때리는 것은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현대 부모들이 이런 매를 무시할 뿐 아니라 이제는 과잉보호로 자녀들을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는 자식이 많아야 셋, 보통은 둘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가 소중한 시대입니다. 게다가 내 자식이니 이런 소중한 자식에게 매를 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정말 매우 어렵게 결정을 해서 매를 댄다 하더라도 지금은 국가가 간섭을 해서 그런 부모를 아동학대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면 반드시 매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매를 대면 절대 안 된다면서 체벌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옳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체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적 기관인 교회와 사회적 기관인 국가를 세우셨고 이 두 기관은 보통 상호 협조의 관계로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둘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영적 기관의 명령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사회적 공동체가 아닌 영적 공동체, 즉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때린다고 아동학대죄로 부모를 잡아 가둔 국가는 자녀와 부모를 분리시키지만 이후에 벌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차 형성될 자녀의 인성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실제적인 관심도 거의 전무합니다. 그냥 자신들이 보기에 옳다 여기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거기에 만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반드시 그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지시며 또한 그 영혼과 인성 역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자란 자식이 나중에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왕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 아래 두 왕은 없다는 식으로 그 왕들 사이에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언행에 대한 처벌과
고통에 익숙한 옛날 아이들처럼 성장하지 못한 채 반대로 과잉 보호 가운데 그런 처벌과 상처와 고통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성장해버린 아이들은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60년간 그리고 30년간 우리 세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현대에 오면 올수록 세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먹거리도 볼거리도 입을거리도 놀거리도 많고 화려한 세상, 소위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이와는 정반대로 현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세상의 통계를 통해 확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자식을 과잉 보호해서 자식에게 매를 안 대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아니 장차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큰 암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단순히 나의 평화와 안녕과 유익을 위해 움츠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또 실제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내가 거한 땅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나는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또다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이처럼 강한 징계와 매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 그 자체입니까? 그래서 저주와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이킴, 반성과 회개입니까?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 25장 3절의 말씀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 40은 신약에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할 때 그 40입니다. 40대를 다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그러나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만들 수 있을 만큼만 매를 대는 것이 40에 하나 감한 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실제적인 매와 더불어 고통의 매, 아픔의 매, 슬픔의 매, 눈물의 매, 고난의 매를 맞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저주와 심판,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충격과 돌이킴, 회개케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징벌이나 심판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면, 즉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와 내 자식이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와 내 자식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펼쳐지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거한 바로 그곳이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사업터든지 놀이터이든지 동호회이든지 캠핑장이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거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래 사명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결국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깨닫고 실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이것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 거룩한 몸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떡을 높이 들어 하늘 향해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너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내가 찢기는 살과 피가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높이 들어 또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 언약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핏잔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한 점 남김없이 흘리신 주님의 피, 그 거룩한 피,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참여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나 성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성찬위원들이 찾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더욱 강하게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등불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설교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을 좀 사소한 이야기를 헌금 맞네요. 헌금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예배와 섬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극히 작은 것을 드립니다. 11조를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가진 11조를 드릴 때 바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육간에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린 이들에게 날마다 감소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복을 얻게 하시고, 또한 건축헌금을 드린 이들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뿌려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가 확산되게 하사 그 모든 투자의 복들이 결국은 바친 손길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되돌아오는 체험도 꼭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와 직장사업, 유학, 국방연부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이 장생포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얼른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설교 추가는 우리 고등학생 이하 아이들에게 혹시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 중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으면 떨어서 가져가지 말고 남겨놔라라고 했는데, 정작 또 설교 중에 목사님은 땅바닥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훑어갔다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이야 이해하지만 애들은 이해가 안 되고, 이 오해가 계속 쌓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문자적인 해석도 있지만 상징적, 비유적 기타 해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해석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런 비유들을 무시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문자적인 해석을 무시하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해석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목사님은 설교 중에 분명히 포도알을 다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정작 다 걷어가지고 포도 음료 회사에까지 하면서 했느냐? 그거는 시대의 차이입니다. 옛날 그 시대는 문자 그대로 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시대는 실물 경제의 시대였어요. 실물 경제는 뭐냐면 실제로 물건을 가져가서 교환하는 것이 실물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게 가서 라면을 사고 싶다, 또는 과자를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쌀을 가져가거나 고기를 가져가서 이제 바꿔 먹는 거, 이걸 실물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도나무에, 올리브나무에 또 논의 벼를 그대로 남겨두면 그 자체가 실물로서 자기의 양식이 돼서 가난한 자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요? 지금 여러분이 고기 가져가가지고는 과자 3개만 주세요, 아이스크림 2개만 주세요 하면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화폐 단위 경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이거는 문자주의적 해석을 고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시대가 달라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 중고등부 이하만 답변에서 핵심이 뭐죠?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한 것처럼 철저히 다 모아서 음료회사에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핵심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라든지 다른 데 많이 기부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단체들 중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단체가 얼마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아주 빈번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요? 못 사는 건가요? 못 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연구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물론 때때로 큰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그건 참으로 안타깝죠. 보통 그렇게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욕심에 차서 그런 것이고, 의도했다면 난 내 사회적
존경이나 인정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돈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사람일 경우가 많아서 그 사회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인정과 존경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다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데 교회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 더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큰 사회단체가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내가? 그들이 알려준 정보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끔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크게 지고 막 이렇게 한 걸 보면서 저 교회 목사는 돈 많이 벌겠다. 저는 돈 한 푼도 구경을 못 합니다. 헌금한 거는 전부 다 재정부에 가고 저는 마지막에 주보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서 사고 난다 그러면은 우리 재정부에 사고가 되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근데 우리 재정부원들은 하나같이 깨끗하고 정직합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여러분, 특별히 중고등부의 아이들은 잘 알아서 장차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헌금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미리부터 잘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추천해 드립니다. 제자훈련반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포함해서 모임이 있는데 제자의 방에서 오후 1시에 청년부, 여전도회는 1시 30분, 에서는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는 2시 반에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소식은 이제 중고등부가 성경이 읽어지네를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후에는 제자 훈련이 시작되겠습니다. 교우동정에 보시면 양진홍 집사님, 임채원 집사님이 등려를 했습니다. 이름을 양유은, 말미암을 유에 은혜 은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탄생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임채원 집사님은 비록 이곳에 없지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출산을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간식은 김미숙 권사님께서 우리 떡과 과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 옥상에 물탱크의 접합 부분에 파이프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하려면 여름에 열지 않고 완전히 해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 열흘, 보름에서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물은 쓸 수 있어요. 그전처럼 콸콸 나오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는 물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교회에서 사용하는 건 문제는 우리가 쓰는 만큼 저 밸브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 새는 곳에서 물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제가 밴드에 올렸듯이 이렇게 절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몇 시에서 몇 시, 몇 시에서 몇 시 이렇게 이제 절수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들어가셔서 그 시간을 보시고 그 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교회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왜냐하면 왔다가 급해서 어떤 큰 일을 봤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이미지 안 좋겠습니까? 삼가해 주시고 그 시간 안에 오셔가지고 교회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를 드리자면 전략했으면 좋겠습니다. 5층은 옥상하고 이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물이 아주 쫄쫄쫄 나와서 이제 물에 받아놓고 제가 이제 3개 큰 나름 큰 항아리에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물을 쓰는데, 제가 변기 사용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변기 뚜껑을 열어놓고는 물 쓰고 나서 붓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물이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도 제가 전략하고 살았지만 야, 이렇게 많은 물을 우리가 쓰고 있었다면서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물을 전략하자 이런 게 아니라 물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아끼며 보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자연이 인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했지만 이제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보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물을 아끼지 않고 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흥청망청 쓴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 좀 진지하게 저는 어릴 때 들어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갔는데 막 뜨거운 불에서 막 고생하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답변해 주는 말이, 저들은 젊었을 때 자기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뜨거운 이 마음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대로 뜨거운 불길에 고통을 당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얼마나 그렇게 충격이 받는지 몰라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물로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전략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편안하게 마음껏 쓸 거야 하고 함부로 쓴다. 여러분, 저는 마음껏 쓰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쓰는 낭비를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 어떤 고통을 당할까요? 물속에 물이 가득한 곳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조용히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세상을 아끼고 보호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많도다